오늘 기뻐함의 메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저희 가정은 저희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에 37편 다 외우게 하는 게 목표라서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사랑이가 지금은 1등인데 20절까지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 37편에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에게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특별히 어거스틴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철학이나 조직신학 쪽으로 제가 조금 약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고백론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신플라톤주의를 좀 치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감각의 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론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들, 이런 감각하면 보통 오감 아닙니까? 먹는 것, 제가 정확하게 지금 노트를 안 봐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순위였던 것 같아요. 먹는 것, 입, 맛에 대한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느끼는 것, 또 하나님을 맛으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 향기로 맡아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감각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감각의 순위가 있어서 계속해서 고백론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것이 소개가 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강조가 되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뻐함에도 좀 순위가 있지 않는가? 기뻐함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조금 더 귀한 기뻐함이 있고 조금 더 약한 기뻐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두가 경주에 뛰지만 다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경주에서 포디움에 올라가도 다 똑같은 메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메달 받는 사람이 있고 은메달 받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을 다 똑같은 메달로 칩니다. 그래서 메달이 몇 개냐가 중요하지 우리나라처럼 금메달 하나 따면은 은메달 10개 딴 나라를 이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 금은 동을 똑같이 치진 않습니다. 금메달은 우승한 거고요. 은메달은 조금 부족했던 것이고 동메달은 많이 좀 금메달에 비해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어서도 다 금메달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그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목사님 죽기 전에만 영접해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머리는 참 좋으세요. 네? 머리는 참 좋은데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금메달 교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아야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최상위의 감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보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웠어요.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기뻐하는 것, 찬양을 기뻐하는 것, 섬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다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순위를 매겨볼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산상송회를 우리 마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저께 1차 산상송회를 마쳤고 또 2차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산상송회를 한번 여기 기쁨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고로 나쁜 건 하나도 없고 다 메달이니까 좋게 여기시면 됩니다. 산상송회도 동메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별로 기대는 없었어요. 누가 구역장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교구 총무부장님이 막 거의 멱살을 끌다시피 해서 갔고, 아내가 막 끌다시피 해서 갔고, 친구들 여성교회 동료들이 막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몰랐었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고 잘한 거.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축하드립니다. 동메달 따신 거. 예배에도 이런 기쁨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죠. 동네 노포 식당에 들어갔는데, 오래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맛있는 거예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의외의 기쁨을 얻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남녀 처음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어요. 소개팅 좀 하라고 해서 언니 대신 나갔어요. 언니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대신 나갔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만나자마자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부부 보니까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기 회사 언니가 소개팅을 받아서 가서 만났는데 자기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회사 후배인 이 집사님한테 소개를 다시 한 거예요. 뭐 이상한 경우가 다 있어요. 무슨 뭐 소개팅 릴레이도 아니고 뭐 될 때까지 하는 릴레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났는데 둘이 결혼하게 되어서 지금 다시 그래서 떠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대요. 굉장히 스토리가 괜찮은 스토리인데 의외의 만남, 의외의 기쁨,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끌려 나오는 싫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러다가 기쁨을 얻게 된 거. 근데 여기 기쁨의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요, 반응으로서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사 목사님 말씀이 별로 안 좋았으면 은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았으면 은혜 못 받았을 수 있는, 기쁘지 않을 수 있었던 약간은 아쉬운 동메달입니다. 그러면 은메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은메달을 생각해 보니까 기대한 만큼 기쁨을 얻고 가는 것, 아마 그것이 은메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산상성에 매해 올해도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말씀이 있을 때는 기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평범한 메달입니다. 뭐 사실 은메달도 귀한 건데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가장 평범한 메달이 바로 이러한 메달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겠지. 근데 가서 듣다 보니까 강사님이 올해는 좀 헤매가지고 약간 지루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찬양은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별로 은혜가 안 되었고, 밥은 그런데 또 잘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많이 나와서 마음에 들었고, 또 올해 특별히 날씨가 1차 산성성에 시원해가지고 원조길 참 잘했다, 너무 시원하다, 서울에 앉았으면 더 죽을 뻔했을 텐데
밤에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주무셨죠? 네, 저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다가 추워서 깼다고. 네, 여러분, 여름에 추워서 깨는 건 큰 복입니다. 네, 여름에 자다가 막 서늘해가지고 깨는 거는 그건 돈 주고도 사기 힘든 복입니다. 그래, 좋았어. 좋았지 이번에. 역시 산상성에 참 좋아. 이런 분들은 까다롭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까다롭지 않은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음을 저는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인들은 까다롭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엔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좋고 잘하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불평은 안 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은메달입니다. 자, 그러면 금메달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금메달은 이렇습니다. 가기 전에도 기쁘고 가서도 기쁘고 돌아와서도 기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양관에 가기 전부터 기뻐요. 수양관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버스를 어렵게 타서 하필이면 늦게 타서 입석이에요. 입석 타고 가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뻐요. 가서 교구에 방이 몇 개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방이 없어요. 그래도 저녁에 다시 돌아가면서 기뻐요. 한 방에 8명이서 칼잠을 자도 기뻐요. 밥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뻐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신약에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항상 기쁨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동메달이 있습니다. 은메달도 보입니다. 금메달도 보입니다. 제가 교인들 만나보면 아주 오래된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아주 까탈스러워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다 나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습니다. 다 귀한, 저는 다 귀한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모두가 금메달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귀해요. 어떻게 동메달이 안 귀합니까? 아니, 사실 교회 나오기만 해도 귀한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만 해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도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여기 들어온다고 다 금메달은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경주에 참여하지만 이 중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다 나뉩니다. 제가 여기에 싫은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모두 다 금메달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배에도 기쁨이 있는 사람, 기도에도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죠. 금메달의 기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왜 기쁘십니까? 기쁜 건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헐렐레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서 기쁜 겁니다. 감사해서 갖는 기쁨이 진짜 귀한 것이고요.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동전 양면 다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감사해서 기쁜 것이고 기뻐서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산상성에 이번에 갈 수 있으니, 코로나 끝나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곳에, 내가 그런 건강이 있다는 곳에, 우리 가정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곳에, 우리 교구가 거기 다 같이 간다는 곳에 감사해서 기쁜 거죠. 감사의 기쁨에는 그래서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 8월이 금방 다가옵니다. 7월은 주일이 5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느껴지는데 8월이 다가오는데 저에게 8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영민이가 태어난 영민이 탄신월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귀한 달입니다. 9월 특세 전날 밤에 태어났습니다. 9월 특세를 딱 앞두고 전날 밤에 태어나서 영민이 태어났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쁘고 기뻐서 또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을 이렇게 완성해서 들어온 지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10년 넘은 의자입니다. 다 10년 넘었습니다. 중간에 조명도 좀 바꾸고 그랬지만 다 10년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성전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식당을 가는 것과 다른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많이 받아서, 내가 많이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감동,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수양관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수요일 예배도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열매,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은 바로 축복의 상징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열매가 많으면 복 받은 거예요. 소가 많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기쁨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누려서,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신 게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전에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새벽 예배 설교는 마치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오늘 하면은 이제 마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럼 벌써 이제 짐 싸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 오래 나오시면 오늘도 하면은 딱 성경책 덮고 가방 챙기시고, 자,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요즘에 중꺾마라고 하는 거 아세요? 중꺾마가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꺾마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어떤 사건과 도전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꺾지 못할 것이며,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형통한, 오늘 말씀처럼 형통이거든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